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신약 7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윌리엄 브루스 카메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숫자로 셀 수 있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숫자로 셀 수 없다. 숫자로 셀 수 있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숫자로 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의 정도를 가늠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객관적으로 느끼고 싶을 때 친구의 숫자, 내가 사는 집의 평수, 혹은 내가 사는 집의 층수, 통장의 잔고, 내 연봉, 좀 젊은 사람들은 SNS에 좋아요, 숫자 등 어떤 숫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숫자가 많아야 사랑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과 많은 기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선택을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께 여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참 난 사람이고 또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수준이 다릅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옵니다. 우리로 보자면은 예배 시간에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앞자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막을 좀 내려주세요. 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선생님이란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호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려져 본 적이 없는 새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생까지 갈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청년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살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래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관원, 즉 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20절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 많이 행했다라고 이 사람이 확신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할까요? 보이면 잡아야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잡아야죠. 이 정도면 상상 속 동물이에요. 해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내 남편, 내 친구 남편,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청년은 다 잘했어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제시하신 한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후회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은 나와 어린아이와의 관계, 바꿔 말하면 나와 사회적인 약자와의 관계, 35절부터 45절 말씀은 제자들 간의 관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본문 말씀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예수님과 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청년은 진짜 영생에 대한 갈망 또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랍비나 다른 선생님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께 이 청년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꿇어 앉은 공손한 태도를 통하여서 자기 교만을 감춥니다.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고 사람들 앞에서 들리도록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주님,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당하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유아기 때 기억이 저희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스펙 위에 율법까지 완전하게 지킨 완벽한 사람으로 선한 선생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정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함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허물을 들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육각형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사람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많은 행동, 많은 재산, 많은 계명, 많은 숫자로 자기를 증명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한 가지를 행할 믿음이 없는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떠납니다. 수치를 당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픈 말을 듣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사람 곁에서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동행합니다.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카페에서 이별하는 커플
옆에 앉았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막장 드라마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일 하는 척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매가 진짜 형제에게 말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 형제 너무 안 됐다. 막 형제 막 울어요. 근데 형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막 저 같으면 딱 일어나가지고 내 건 내가 계산할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어요. 끝까지 자매를 잡아요. 이 자매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게 MZ식 이별법이구나. 그러니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다 괜찮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버티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젊은 날의 그 절절한 사랑이구나. 사랑하면요, 상대가 뭘 요구하든지 못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 주시는 믿음 좋은 부자 청년 공무원, 이제까지는 부자 청년 공무원이었는데 앞으로는 믿음 좋은이라는 그 수식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을 소망하고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것만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요, 불순물이에요. 그거에 맞들이기 시작하고 그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빨리 포기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뿌리는요, 불안과 염려예요, 실은.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도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감옥에, 광야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했어. 난 네 편이야. 난 널 믿죠라는 사람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날 믿는데, 주님은 이미 내 편인데, 주님이 이미 나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걸까요? 바라기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흔들 수 없는 자녀의 부르심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둘씩 끊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허함을, 얼마나 허해요. 사람의 영광이 빠져나갔는데 그때 그 허함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지리한 길을 기도로 걸어가다 보면요,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내게서 옮겨질지라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화평이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의 형제가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영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를 너되게 한, 너로 하여금 축복받은 자라고 불려지게 만들었던 그 영광을 주었던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형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소문에 휘말리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율법을 훼손하는 자들,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명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부족해라고 말하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부끄럽죠. 기분이 안 좋죠.
요즘 사람들은 손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손절. 인연을 끊고 싶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해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치는 내가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내 감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감정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사랑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한 청년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예뻐서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청년을 안아주거나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면서 막 사랑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이뻐서 야, 너 너무 예쁘다. 너한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부족함으로 인한 수치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것, 감춰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꾸준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 말씀 앞에서 이것이 드러날 때 소망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표현하시고 인내로 살아내시고 기쁨으로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절 말씀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크게 소망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 찍히는 보화가 아니니까요. 이번 달 월세를 해결해주는 보화가 아니니까요. 이번 달에 밀린 임금을 해결해주는 그 하늘에서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가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땅에서 보화가 되어서 나를 찾아옵니다. 땅과 하늘은 단절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땅과 하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바다나 강 혹은 물 웅덩이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늘이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요, 하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땅과 하늘은 단절되어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내 삶의 풀림으로 임하고, 하늘의 보화는 내 땅에서의 삶의 보화로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을 박차고 나오시고 흩어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이 하늘에서 쌓인 만큼 이 땅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를 너되게 하고 너를 지켜왔던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삶으로 닮아가겠다, 본받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흩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세리는요, 모든 재물을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도록 다 정리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내 것을 떠나지 않고는,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제발 너까지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가 들어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긴장하며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과 비교도 안 되는 엄마 친구 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음을 이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훌륭했던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근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센스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이 청년이 바로 선하다는 말을 빼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센스 있는 거예요.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면 너무 편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요. 그가 떠나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 쟤도 안 되는데, 저 친구도 안 되는데 저희는 어떡하죠? 저희는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숫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님이 그 한 가지를 포기하라고 할 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선택의 동의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택의 동의어. 선택의 동의어는 포기입니다. 포기예요. 내가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짜장면을 선택한다는 것은 짬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영광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연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만은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결혼했는데 전 여친과 교제했던 사진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너무 다 지우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추억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소중한 추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갈까? 이건 내 삶이야. 아니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것이 주님을 따라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목줄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낙타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구멍을 대조하시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자 청년 같은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것 하나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이것을 흩어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걸어가시는데 나는 이것을 포기 못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3년, 4년 기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삶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을 때
주님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가 축복했던 말씀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다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낙타보다 더 큰 내 죄를 천국으로 통과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이 내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못 바꿔요. 나 그거 포기 못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기질대로 믿어야겠다. 성격대로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내 성격대로 섬길 거예요. 이거 교만입니다. 변화되셔야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멈췄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기질, 내 성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기질대로 성품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신앙생활 해왔고 사역해왔는데 늙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성숙해질수록,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끌러갈 거야. 너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너 이거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모습으로는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은 땅끝까지 가시는데 나는 나를 포기 못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 해도 안 되는 그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청년이 주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온몸으로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면서 이게 상담받고 이거 내가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이 말씀 안 지키면 나 죽는 거예요. 이게 경외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하시겠지. 그거 하나 붙잡고 감사로, 인내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마클럽 기도문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학대하는 정권을 폐하여 주소서. 공의를 이루시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핵 보유국임을 정치적으로 승인받아 새로운 핵 협상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북한의 모든 전략이 무력화되고 완전하고 공정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압록강 유역의 홍수로 탈북 방지 구조물이 사라졌고 굶주린 청년 30만 명을 강제 노역으로 수해 복구에 동원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자유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복음과 양식과 사랑이 전해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27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변화를 사모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독서 주간 가운데 있으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또 성대가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연말에 있을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세우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 부족하다 말씀하실 때 이 부족함을 감사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고, 이 부족함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되고, 이 부족함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는 주님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물러서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한 가지를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과 밀착하여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내 삶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되는 이유를 다 부정하겠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도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은 다 하겠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독서주간이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이 교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물권과 하나님 모든 권세 허락하셔서 주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흔드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구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들이 적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도 망설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것을 받아 담아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